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라.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는 의학 공부를 하던 중에 중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역으로 선교사로 주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21살의 청년이었고 그는 중국 빈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의 전도여행을 보면 그래서 15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고 그 기간에 중국어 신약 성경을 1800권 그 다음에 2000권이 넘는 전도 책자를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인들은 문맹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책자를 나눠줬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국에 들어올 때마다 한 달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많은 선교자의 자원자가 생겨났고 중국 내지 선교회 유명하죠.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조직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선교회의 모든 것을 바친 그는 오직 믿음으로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선교를 하는 중엔 점점 일이 많아졌고 사람도 필요했고 돈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무거운 정신적인 부담으로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끝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고민에 쌓여있던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은 나무이고 가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내가 자꾸만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더니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이 선교사는 주님 이 시간부터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중국 선교를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선교사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십니다. 또 선한 약속은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당장 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암흑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면 길을 잃지 않게 되고 넘어지지 않게 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둠이 그림자가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의 어느 부분 조그만 부분에는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빛의 부분을 확장하라. 그러면 그 밝은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탈무드는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빛도 있을 수 있지만 어두움도 존재합니다. 그림자도 존재한다는 것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그림자로 향해 살 것인가 빛을 향해 살 것이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피해간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축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성경은 뭐라고요?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참고 견디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의 설명을 욥의 인내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욥은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고난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사오니. 그렇죠. 여기서 결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최종 목적, 최종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욥이 그냥 2배 이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 그것이 오늘 주께서 주신 결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신 결론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만 믿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론, 주님께서 주신 결말까지 가야 됩니다. 그 최종 결말은 축복의 열매. 성경은 축복의 열매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그 어둠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최종 결말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결말까지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선하신 계획을 다 성취하시고 온 땅에 복이 임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21장만 원래 봤지만 오늘 본문의 원래 본문은 19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이 본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최종 결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셨다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7,8년 동안의 싸움,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되었다. 분배하게 되었다. 마무리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제 준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셨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몇 년 만에? 800년 만에. 800년이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다. 축복의 말씀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남김없이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평안을 주셨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얼마나 이렇게 이 여호수아의 결론의 말씀들이죠. 그리고 오늘 가장 큰 결론의 말씀은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결론. 가나안 정복의 결론. 800년 만에 맺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오늘 선한 말씀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면 나바르라는 원어인데 뜻은 뭐냐면 말, 의견,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전부 다 이것을 약속, promise라고 전부 다 해석을 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선한 말씀이라고 안 하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번역했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가문에 약속해 주신 온갖 좋은 일을 하나도 그대로 안 된 일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좋은 일이 하나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었죠. 전쟁에 대한 제비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막강한 가나안 백성의 왕들과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위기의 순간이 왔다 갔고 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격동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 참된 축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의 시간, 축복의 결말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뭐죠? 하나님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성된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축복의 삶을 살고
참 참된 안식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소식, 선한 약속을 전하게 하시고 동참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생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기적적으로 임하게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16세기 기독교에 암흑기가 찾아오죠. 그때 하나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18세기에는 모든 성교가 다 막혀 있었을 때 세계의 성교의 문을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여셨죠. 또 19세기에는 웨슬레, 무디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계획이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참된 일꾼이 필요하다. 참된 일꾼.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그것을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꾼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죠. 그게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결론입니다. 19장 49절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19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온 땅,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땅을 배분하였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 중 얼마를 떼어서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을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비로소 자기의 땅을 여호수아가 얻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들었던 그런 시대에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 여호수아가 욕심을 부렸다면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서 그 모든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오늘 뭘 요구했죠? 자기의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딥나세라를 달라 그렇게 했죠. 자기의 것은 제일 나중에 얻었는데 그것도 아주 조그만 그런 땅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하는 땅은 뭐냐면 딥나세라라는 뜻인데 뜻은 뭐냐면 나머지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남은 찌끄러기 땅 나머지 분깃을 여호수아가 가졌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딥나세라다. 나머지 분깃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모든 지파에게 좋은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거할 정말 척박한 땅을 자기가 분배받은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그냥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권력을 이용해서 큰 힘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딥낫세라는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는 그런 땅이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 성읍을 건설해야 되고 역사가에 의하면 이 딥낫세라는 아주 황폐한 곳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이 딥낫세라에 장사가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황폐한 땅 그것에 하나님의 성읍을 세우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의 땅, 그 척박한 땅에 자기가 장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갈렙도 여기에 장사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참된 일꾼의 모습. 여호수아는 참된 일꾼의 모습이었다. 자신의 권리 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걸 보여주는 참된 리더십을 여호수아는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참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됩니다. 남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고 맨 나중에 남는 딥낫세라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참된 일꾼이다.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비움의 영성이다 이런 단어를 쓰죠. 참된 일꾼은 나의 이익이나 욕심 이것을 다 비워내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누어주는 자다. 근데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지도자만 되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도와줬던 자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뭐 정권만 바뀌면 각종 그 사장 자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삶이셨죠?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비움의 영성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렇게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졌죠.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의 아주 큰 메시지입니다. 비움의 영성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기적인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것을 내 욕심, 내 야망을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했는데 내가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내가 채우려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짐, 상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채우심, 강한 능력이란 뜻이 성경에 우리는 비움이라 한답니다. 근데 사역자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큰 걸림돌이 뭐죠?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못 비우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피곤하여 지치고 다 번아웃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많지. 하나님이 그런 거 다 버려라. 그 이기적인 욕심, 너의 욕심 비워내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채워주시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움의 영성을 가진
참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쓰기 시작한 신조 중에 어플루엔자 한국말로 바꾸면 뭐 억지로 번역하면 부자병이라고 하는 어플루엔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말은 풍요라는 어플루언스에다가 유행성 독감, 여러분 잘 아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을 합해서 어플루엔자, 그러니까 부자병이다. 풍부한 사람이 가져내는 병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PBS 다큐멘터리에서 어플루엔자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풍요한 세대계에 만연한 소비 중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에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나중에 지금 보여주는 어플루엔자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어플루엔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됐고, 이 어플루엔자는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전염성 있는 병, 그래서 부자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회에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퍼진다. 더 많은 것을 막 추구하려는 거예요. 막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지고 빚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낭비가 증상이 수반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갈증이 생겨나고 쇼핑 중독을 하고 만성 우울증이 생겨나고 사회병리 현상을 일으킨다. 근데 이것은 한 개인들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이런 어플루엔자로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사람에게는 대형 승용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 거대한 옷이 가득한 옷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는 자신의 아름다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가치 있는, 내가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부자병에 어플루엔자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 책은 결론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풍요로우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욕심을 나게 되고 돈도 더 많이, 외모도 더 잘생기려니까 자꾸만 손에 얼굴에 칼을 대게 되고 지위와 명성을 과도하게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큰 특징이 뭐냐면 비교의식이 딱 붙여지게 되면 아주 심각해진다. 많은 것을 추구하다가 비교의식이 딱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감에 빠져 그 결국은 헤어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채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뭐야? 우린 비우는 거 잘 못하죠. 왜? 이기적이니까. 저도 그래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리고 우리 본성적으로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 그건 난 정말 손해보는 거 싫어.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큰 비전만 볼 수 있으면 내 손에 갖고 있는 것 너무 작은 거잖아요.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싸움을 하고 엄청난 기간 동안에 했는데도 이 딥나세라 조그만 땅에 만족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선한 약속, 하나님의 선한 비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비전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백성 가운데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 여호수아는 바라봤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호수아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 그림을 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중에 묻힐 수 있는 조그만 땅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해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하동굴에 살다 보면 촛불에 연연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태양을 한번 본 사람은 촛불 그거에 연연하고 아니고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일 죽어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파워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배추의 일생이라는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요새 배추가 금추라 그러죠. 2만 원까지 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한 포기가 얼마나 비싼지 글쎄 2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이 배추의 일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배추가 온전한 일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6번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맨 처음 밭에서 뽑히면서 뿌리와 몸통이 잘려서 죽고, 두 번째는 통배추가 반으로 잘려가면서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려가면서 죽고, 네 번째는 고춧가루와 젓갈의 양념에 버무려지면서 죽고, 다섯 번째는 장독대에 땅에 묻혀 죽고, 마지막으로 사람의 이빨에 압사당해 최후를 맞는다. 그래서 배추는 6번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특징은 이 배추가 한 번만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죠? 갑자기 병충해나 홍수나 기상재해가 발생해가지고 갑자기 배추밭이 다 뭉개지는 겁니다. 밭에서 그냥 다 뭉개져 버려요. 또 어떤 때가 있냐면 배추가 너무나 풍요해서 막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자란 밭에서 뽑혀질 시간 없이 그냥 거기에 버려줍니다. 한 번만 죽는 거예요. 6번 죽어야 되는데 한 번만 죽을 신세가 됐다는 거죠. 6번 죽어야 온전한 배추의 일생을 살 수 있는데 한 번만 죽으면 너무나 초라한 배추의 일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도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의 자신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시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축복의 불씨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참된 일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축복의 불씨가 필요하다. 그게 오늘 21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묵처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기업이 전부 다 분배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살인자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까지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레위인이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을 달라라고 레위인들이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자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전 지파에 각 흩어져 있으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그들이 가축을 먹일 최소한의 목처지만을 주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읍들 중에서 주변에 목처지가 있는 성읍은 다른 지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양들이 먹기 좋은 초원이 있는 성읍, 그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 기꺼이 그 목처지를 다 나누어 주었다라고. 갈렙은 어떠냐면요. 갈렙은 뭐가요? 21장 11절 봅시다.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처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헤브론은 이 산지를 주십시오.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헤브론을 얻은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점령했죠. 그런데 갈렙이 헤브론을 얻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목처지를 달라 그랬더니 가장 좋은 목처지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갈렙은 변두리 촌, 즉 헤브론에 딸린 밭과 촌락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땅은 레위 자손 아론의 후에 선에게 주고 자기들은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레위 사람들이 받은 성읍이 얼마냐면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로부터 48개의 성읍과 주변의 목처지를 할당받았다. 이 모든 성읍에는 그 목처지가 가장 좋은 곳이었는데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에게는 이 분깃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야? 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을 섬겨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어요. 분깃을 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성읍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하셨죠? 각 지파에 들어가서 각 지파의 예배의 불씨를 지펴라. 그러니까 각 지파 요셉이면 요셉,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예배의 불씨를 지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그 레위 지파에 있는 곳에 성막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을 레위 지파는 담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에 들어가서 가는 곳마다 예배의 불씨를 일으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일어나고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고 그들의 목처지 48개를 분배받은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이 예배의 불씨가 꺼트러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시대의 우리를 하나님은 레위 지파로 삼으셔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불씨, 예배의 불씨를 꺼트리지 말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에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예배의 불씨를 지피고 말씀의 불씨를 일으켜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 가면 가정에 가서 기도의 불씨를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예배의 불씨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 땅에 온 이스라엘에 지금 그 큰 평안이 임한 것처럼 기적과 평안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은 옛날에 제가 직접 강의도 들었던 장로님인데 이 사람은 서울대 교수였고 박동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모르지만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다 이러면 이제 다 알더라고요. 그는 고향에 할머니 댁에 가면 할머니가 그를 항상 꼭 옆자리에 이불을 펴고 눕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작불을 펴서 방울 데우면 새벽이면 온돌이 으슥으슥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쯤 할머니는 추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교회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언제나 자기의 손을 잡고 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새벽이면 교회에 가고 밤이면 꼭 기도를 하고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침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고, 밤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란다. 그때서야 그 박동규 장로는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린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총이 베푸는 향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향기가 지금 나에게도 그대로 미쳐 나도 그 향기를 느끼고 베풀며 산다.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할머니의 기도의 불씨가 손자들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대대로 이어져 축복의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삶이, 우리의 축복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빙점, 우리 어렸을 때 정말 많이 읽었던 빙점이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 알죠? 그때 유명한 것은 뭐냐면 미우라 아야코, 그때 일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때 이 크리스천 중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빙점을 썼다라는 것 때문에 유명했죠. 그가 크리스천이 된 이유가 뭐냐면 지독한 질병 때문이었죠. 20대 나이에 결핵,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려서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병석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며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20대 한창 나이에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애송하였던 시가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시가 있었어요. 그 시는 이런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교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났고, 아팠기 때문에 교회에 갔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나중에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 시 끝에 이렇게 써놓고 있었어요. 그는 오랜 여행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한 단어가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말만 하면 이상하게 전능하신 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지켜주신 것을 알게 됐고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 짧은 기도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 임마누엘 아멘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으시는 기쁨이 솟아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약속이 축복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훨훨 타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게 뭐예요? 나만 축복받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불은 남도 태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축복의 불씨를 꺼트리지 마셔야 돼요. 기도의 불씨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의 불씨, 하나님의 말씀의 불씨를 그냥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 이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일꾼이 되십시오. 나머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 축복의 불씨가 되어서 기도를 일으키고 예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한 축복의 계획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의 삶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